사람들은요, 마음에 크고 작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새로운 정보들이 무척이나 많이 쏟아지지만 정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인간관계나 처한 환경도 우리 뜻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불안할 때 늘 기도할까요?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 촉박한 마음 때문에 잘 마음이 잡히지도 않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하는 그런 근심으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안을 이길 힘이 없음에도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와 반대로 성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자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도 다 아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에 늘 기도하면서 모든 능력과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미지수에 대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순종이었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선포였지요.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선명한 약속을 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불안에 쌓인 삶이 아니라 오직 신뢰와 감사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둘째는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로는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얻은 우리와 우리 다음에 올 믿음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신 까닭은 우리와 제자들보다 자신을 더 아끼거나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여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듭하여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정리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지금껏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건데 이는 사람들의 오해와 선동으로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뒤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은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 임마누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지요. 또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텐데 이로써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해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는요. 약속대로 오실 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이 사역을 예수님의 입술로 미리 선포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할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그들을 거룩해 하시는 그 일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전수받은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세 가지 내용에 빠짐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한 목소리로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몸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은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의 영광이며 또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으시는 순종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는 이 세상의 화려한 왕관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여 힘없는 실패자로 살아가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삶은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다. 복된 길은 따로 있다라는 이 세상을 역행하여서 우리의 전력을 다해 지혜와 용기를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앞에서 불어오는 그 풍을 마주하여 달릴 때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또 우리가 무거운 무게를 들고 밀어내어 비로소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방식과 방향에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신실하신 기도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크신 손길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생명의 통로로 또한 사랑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염려와 그 모든 두려움은 다 신뢰로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더욱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사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말을 들으면 혹자는 아니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이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사는 까닭은 그곳에 황금과 진주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주님을 거울로 마주하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를 다 사함받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일어난 주님의 승리입니다. 헌데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에도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이 세상의 죄악과 부딪히고 아파하면서 구별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영적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고 죄의 생각과 죄의 자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것을 게을러서나 또한 이것을 언제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오늘도 한 영혼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인내와 사랑으로 이 시간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십자가를 지신 뒤 바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겠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영광을 받은 자이며 또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와 같지요. 첫 번째로 죄의 유혹 앞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죄와 날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임마누엘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오늘을 감사하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할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니 우리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영혼에게라도 더욱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존귀한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이 마지막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주님이 간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기도이며 이 기도는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여 불안하고 근심될 때
오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으며 나의 삶은 예수님과 이미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들도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의 믿음에 기록된 삶을 듣고 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은혜들을 기록하시고 또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아는 기쁨을 함께 맛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또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